2021년을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셨나요?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으시기를,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에게 흘러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계신 처소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고난과 마주할 때 10중 8구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욥에게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지닌 승리에 대한 갈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혼돈과 무질서, 갈등과 고통 등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해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것만이 믿음의 승리라고 알리기 원하셨다면 욥기는 1장과 2장 그리고 승리의 결과가 기록된 42장 하반부만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회개와 관점의 전환이 기록된 오늘 본문과 긴 지면을 할애한 세 친구와의 대화가 욥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자녀를 포함한 모든 소유를 상실하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욥. 종기가 온몸에 덮쳐 아내의 조롱을 받을 때에도 굳건했던 욥. 그 욥에게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신뢰가 한탄이 되고 믿음이 원망이 되는 위기. 그 위기는 시간의 고난, 관계의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 지속되는 긴 시간 동안 고난의 이유를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를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해석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욥의 마음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질문들이 침묵으로 돌아올 때 욥은 수렁과 같은 깊은 어둠의 영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켜오던 믿음의 매뉴얼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욥은 절망하고 한탄하며 억울함과 항변 섞인 내면의 질문들을 쏟아놓았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대화는 욥기 42장 중에 무려 29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14장은 세 친구들의 발언이고요. 나머지 15장은 욥의 말입니다. 15장. 지리할 만큼 긴 항변과 한탄,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의문과 불평, 원망이 이 모든 것을 담은 질문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그 질문을 뚫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 시간, 그 어두움의 시간에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압도적인 임재의 시간,
네가 질문한 만큼 내가 반문하리라. 마치 하나님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쏟아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요, 욥의 유한한 능력과 한계의 틀을 깨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으로 욥의 생각과 마음을 확장시키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욥이 지닌 무질서한 혼란과 질문들을 압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욥에게 질서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존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의 한없는 무지와 무능을 인정한 욥은 입을 다뭅니다. 욥기 40장 4절과 5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많은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욥의 모든 의문과 질문을 잠재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욥의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로 욥의 질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식하는 것만으로 모든 질문이 사라지고 수렁 같은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입을 다물었던 욥이 다시 입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욥에게 준 변화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에 대한 신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재인식하자 욥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안정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내적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2절 하반부를 주의 계획은 그 어느 것도 좌절될 수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왜곡하거나 가로막지 못합니다. 욥을 시험하자고 제안했던 사단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허용하실 때에도 욥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고난을 통해 욥을 흔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욥이 믿어왔던 안정감의 매뉴얼을 흔들고 깨트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이것이 영혼의 어두운 시간을 통해 얻는 고난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욥은 그동안 쏟아놓았던 말을 뒤돌아보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 말은 3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질문을 인용해 자기 소견의 옳음으로 이치를 가렸던 자신의 무지에 대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이 욥에게 쏟아부은 말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섣부른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욥기 42장 중 무려 29장이 무지로 이치를 판단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지한 말은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도 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를 현대인의 성경은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개역개정 성경은 4절을 욥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은 4절을 주께서는 저에게 이제 너는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관계를 재정립하시고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5절과 6절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5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는입니다. 귀로만 듣던 과거, 그 과거에는 혼란과 무질서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누구인지 정말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까지 쏟아내었던 모든 말들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기로 결정했다라고 6절에서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15장이나 쏟아놓았던 한탄과 원망, 그 모든 질문들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욥은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욥과 같은 질문이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뢰했던 믿음의 매뉴얼이 흔들리고 내면의 소리가 커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시간은 분명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거룩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피하고 싶은 그 시간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경험하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욥기 마지막 장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과 어떠한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옳다 여겼던 믿음의 매뉴얼이 흔들릴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더욱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영적 어두움의 시간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통해 고난의 잔조차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고난의 잔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승리하기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과 이리신광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